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모든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88장입니다. 488장.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음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다음은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4절 하겠습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땅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온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던 주의 뜻이 아닌 풍요와 편리를 추구했으며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을 넘나들며 살아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풍성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의 판단을 앞세워 각자의 잔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흩어졌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생명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사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위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온 세상에 다 같이 예수 믿고서 서로 사랑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전체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달에는 중대한 지방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한과 손잡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부흥 발전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사역하시는데 근심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딸도 주님 함께 없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억울해하고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의 손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릇의 모양과 용도가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듬고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겪게 되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을 보면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빚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만 보면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게나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토기장이도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다듬고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참고 참으시고 계속 빚어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십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 빚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맡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진흙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진흙도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빚어주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앞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사람들이 앉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게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장점과 단점을, 남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스타일, 장단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라는 시선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개인으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교회도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아들에게 강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왜 저는 그냥 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항상 목사의 아들로 평가받아야 하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빠는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에 빠졌어요. 동시에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일정한 틀 안에 갇혀놓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이후로 아들의 삶과 생각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신앙이 깊은 교인들도 왜 저러지?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들도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어떤 틀로 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도 마십시다. 요즘 청년들이 꼰대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억누려 가는 거, 이게 꼰대하는 짓이거든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용히 기도해주고 더 세심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굳어있는 그 마음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잘 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진흙처럼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흙이 딱딱하면 토기장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좋은 그릇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똑똑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복도 받고 받은 복도 크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진흙과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존중합시다.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가능성은 순종할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농로는 환경을 상징합니다. 농로라는 것은요,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 모양을 만들기 위해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대를 말합니다.
이 농로는 환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농로를 누가 돌리는가? 누가 돌리죠?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는 농로를 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까지 조절해요. 천천히 돌릴 때도 있고 빠르게 돌릴 때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삶도 우연이나 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환경 속에 들어가셔서 속도까지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쁘고 치열한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나게 되고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위기와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심지어 내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더 나아가보세요. 그렇게 할 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농로는 환경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환경은 하나님이 직접 조절하십니다. 위기와 문제도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잠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왜 저 사람 저래, 왜 이렇게 돼,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 보세요. 본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은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되나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마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뜨거운 가마에서 그걸 굽습니다. 왜 그렇죠? 진흙을 만든 그릇은 가마를 거치지 않으면 금방 깨지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면 그것은 단단해지고 쉽게 깨지지 않고, 그리고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지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더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성격이 거칠고 말도 거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될 때일수록 진흙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거를 생각하자고요. 나는 나를 부족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한 번에 완성시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거친 부분, 불순물 같은 성격,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아프지만 의미가 있고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세요. 평범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인생으로, 역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만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집니다.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고 계세요. 시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픈 경험이 있지요.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장벽을 넘고 실패로 이겨내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도하고 도전해 봅시다. 물론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불편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라면 그 불편함과 외로움은 지나가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시련은 반드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추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추종자가 되려면 불필요한 말, 부정적인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한번 나가는 말이 믿겠냐고 나가지만요, 그것 때문에 한번 말이 나간 다음에 시원한 것 같죠. 오히려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면 계속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남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표현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따르려고 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스타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는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스타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꿈꾸십시다. 과거의 아픔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더 높이 올려주는 발판 되게 해보십시다. 그 일이 없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경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든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칠어졌던 사람이 온유해질 수가 있고 부족했던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어느 순간 이런 고백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지금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변화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일에 가장 귀히 쓰임받는 복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한 주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믿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깊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조그만 일이 꼬여도 불평하며 살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들여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속에서도,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시고 진흙처럼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을 갖추시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인내 주시옵소서. 뜨거운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게 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에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세우는 발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며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잘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일에 귀히 쓰임 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와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